마태복음 23장 이제 길게 예수님께서 화이스의 진저, 화를 한 7개의 단락으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좀 긴데 주님께서 복이 아닌 화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외면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나 MRI도 찍습니다.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증상이 없어도 또 증상이 있어도 진단을 하면은 혹 안 좋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수술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경계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MRI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직면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3절에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인데 당시에는 누구나 다 자타공인,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전문가들이 예수님한테는 가장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단순히 꾸중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화라고 선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 앞에서 그냥 있는다는 것이고, 15절에도 교인 한 사람을 얻어서 이제 들여보낸 다음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근데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기가 지금 이미 신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동일한 모습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저 음식은 맛없다고 하면은 이런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실제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 저기는 별것도 없다, 가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믿고 있지 않은데 믿으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모습. 이들은 가짜인데 왜 진짜인 것으로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는가의 문제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모습에 우리가 늘 속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진짜는 있고 가짜에게는 없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갈등을 하게 되죠. 신자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칭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갈등이 없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는 오해하면은 신자에게는 성령의 소욕만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24시간 내내 좋은 생각만 떠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어떤 욕심이냐의 종류나 다른 것이죠. 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이 공고한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에 구원의 탄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즉 이 곤고, 탄식, 그래서 진짜 신자에게는 있는 것,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탄식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부족감이 있고 자기가 결격자인 것들로 느껴지는 결격 사유가 자기한테는 느껴져요.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여러분, 뭔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는 아닌데, 여러분 진짜가 아닌데 난 부족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칭 의사인데 내가 환자들에 대한 태도가 영,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다른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처음에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만 취하고자 하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특징의 이 갈림길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자리가 없죠. 자기의 부족함과 넘어지는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같이 가는데 거기에서 다 배신해요.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이거를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그 깨끗하고 정결한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안을 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뭐 아무런 실패가 없으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이 척을, 가장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지냈던 예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 분이에요. 옆에 창자국이 있는 분이 이런 메시아입니다. 창자국과 못자국이 뭐예요? 십자가 사형의 자국이에요. 실패와 저주를 끌어안으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없는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 보고 나는 그 못자국, 창자국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창자국, 실패, 못자국이라는 것들을 자꾸 제거를 해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이제 바리새인들이 돼가고 있어요. 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도 오해하니까 인생도 오해하고 있고, 결국 기독교도 자꾸 종교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헬라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헬라에서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 사역이 이제 아직 십자가 전에도 이제 퍼져나가는 그 모습들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하나씩 그 씨앗을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살아갔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이 괴롭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괴로운 건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항상 기뻐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삶에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자꾸 제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유일한 목적인데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너뛰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빼니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멋진 얘기하고 뭐 중요한 얘기, 지금 속에는 막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막 밉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짠하고 좋은 말만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고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쩌다가 소원이나 얘기를 하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처럼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이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실패와 저주의 끝자락까지 가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벗어나고 싶고 내 마음은 괴롭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방법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할 때, 뭐 기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이제 6장에 아까 그 넘어서 뭐라고 하는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금 이미 바리새인들은 성공해 있어요. 박수 받고 있고 엘리트라고 칭송받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화이스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의심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까지도 훼손당하는 위기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권을 방어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계속해서 고난받고 굶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로 나는 눌리고 있다. 이런 불신앙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야 돼. 사도 바울이 뭐래요? 염려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나는 눌린다. 이게 사도된 증거다. 가짜 사도는 염려하지 않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 깨져도 상관없어. 나만 거기서 취할 거 취하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가짜 교인이죠. 가짜 교인. 근데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들어가 있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노심초사하지 않느냐. 나는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사랑하고 부모님 되면 어때요? 속을 썩죠. 속을 썩는 게 좋아요? 어때요? 무자식이? 상팔자에? 응? 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교사분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교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담당하니까 힘들어요. 안 나오면 자기 탓 같고, 내가 교사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속 썩지 않거든요. 누가 약하면 약하고, 누가 안 나오면 애타하고, 아프면 속상하고 내 탓인 것 같고, 이런 거를 없는 게 신앙이라고 여겨서 속 썩지 않고 그냥 아주 번듯하게 수영 배워야 되는데 밖에서 마른 정장 입고 그러고 있어요. 수영 배우려면 옷 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고 있더라. 안 그러고 있다. 이거를 신앙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멀찌감하게 떨어져서 수고하고 애쓰고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고 회의하고 의심 들고 또 다시 좌절하고 눌리고,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한국교회에 넘치고 있죠. 교회에 적당한 거리를 둬요.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갈등이 있어요. 시험 든대요. 시험을 들어야 성숙해 나갈 거 아니에요. 번듯하게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이 싫어서 껍데기로만 살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먼 인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제 청년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어린애들한테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지 마. 숙제하라고 그러고 아침에 학교 간다고 그러고 레포트 내야 되고 시험도 보고 대학교 오지 마. 이런 바보 같은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더니 이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직장인들이 직장에 오지 마. 일 시키고 야근하라고 그러고 막 혼내고 백수로 지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영역만 오면은 힘들어, 뭘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헌신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힘들어. 다 이게 왜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 부딪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갈등자하지 않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외치지 않는, 그것만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로 가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낼까요?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이미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소유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안 거죠. 이 보화의 가치 아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천국문에 서 있는지 아느냐? 천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밖에 있는 것들이 훨씬 좋아 보인다. 예수를 만나면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은 하찮게 된다. 이 기쁨이 있느냐의 문제. 이 기쁨이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 것들만 막 무섭게 다가오고 저런 것들이 싫고 십자가가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발견한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거기로 달려 들어간다라. 거기로 달려 들어간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이 비유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잣대를 넘어서는 큰 기쁨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 기쁨은 그를 먼 곳으로 실어간다.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며 그의 온 정신을 지배한다. 높디 높은 가치와 비교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치를 잃는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폭이다. 복음은 사람을 압도한다. 반가움으로 마음을 채우고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으며 온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묻는 거예요. 그거를 아느냐? 제자들은 알고 들어와서 계속 실패해요. 계속 꾸지람 받고 믿음 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실제로는 배신까지 해요. 바리새인들은 배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은 지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더 이상 천국의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면은 화 있을진저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인 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인 척을.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실제로 예수가 너한테 중요한 분이냐? 메시아냐?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냐? 너 정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건데 물어야 돼.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을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것이 없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또 한 가지 무엇인가?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시행한 것도 없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 멈춰 있어요. 자화자찬하고 있고 자만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한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하는가? 주님,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저는 세리와 창기와 같이 범죄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합니다. 왜? 거기에는 감사가 가득 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화자찬과 자만과 멈춰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얼굴도 못 들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그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멈춰 있어서 자기가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뭘 하냐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10년 전에 멈춰 있는지 도대체 예수 믿기 전에 멈춰 있는 건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왜요? 들어가면 아프다 이거예요? 들어가면 아프고 힘들고 봉사하면 힘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뭐 하라고 하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죠.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기쁨은 없어요. 예수 믿는 괴로움과 동시에 기쁨도 없어요. 종교인들만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나는 그 십자가 부활에 참여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러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사도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다고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거 가지고 울고 먹는다고 어제 음식으로 어떻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과거로 살고 있는 거, 현재를. 과거로 어떻게 현재를 살 수 있어요? 왜 안 한다고요?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맛보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간 사람이 야 별거 없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아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겉모습에 그러고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겉에서 이제 안내를 서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의 문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고 흉내내고 있느냐. 실패와 그런 거 감추면서 계속 그냥 뭐 잘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 이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다. 들어와라.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이 작가가 버린의 이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 목사가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가족도 잠시 뒤로 하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벌목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죠. 겨울이 되어서 쌀쌀한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살고 있다가 마지막 온기를 주고 있는 그 히터, 전기 히터가 갑자기 꺼져 버립니다. 이제 이 사람이 참고 있던 게 터져서 소리를 치고 이제 이 악에 찬 우주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밉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싫고 밉습니다. 저주하면서 퍼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터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터져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그러고 있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밉습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그리고 나서 자신 안에서 자신보다 더 흐느끼는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산산조각이 난 자신이지만 그 울음소리와 그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고 놔두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는 분입니까? 왜 묻지를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신앙이 있는데 그야말로 탕자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어요? 저 탕자한테를 저렇게 주면서 하면서 얘야, 들어가자. 잔치에 열렸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약속이 다 네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네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의 나라 너의 이름 있고 너의 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이미 거기에 들어와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딴 사람을 사랑하고 딴 사람을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잔치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탕자는요, 이미 그거를 실천하고 밖에 나가버렸죠. 돌아오면서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로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다. 너는 네 아들이야. 괜찮다. 들어가자. 예, 들어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자. 저는 주중에 교회 이제 나오고 있다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이틀은 교회에서 잡니다. 바닥이 많아서 아무 데나 자도 주중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이틀은 교회에서 그냥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면은 1층에
1층 저기 로비에 불야성이 펼쳐져요. 그냥 테이블이 쫙 깔리고 술 드시는 분이죠. 저 밑에. 예, 밑에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이 없어지고 술집이 생겼어요. 서점이 잘 안 되죠, 그죠? 서점이 있다가 뭐가 들어올까 했는데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들어옴부터는 새벽까지 문도 안 닫고 로비에 담배 피는 사람과 음악 크게 틀어놓고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 와서 있으면 그저께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있던 술집들도 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던 술집도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냥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갑갑함이 들고 싫었어요. 그 자리가, 이런 자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나 같은 모습으로 목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싫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 없으면 너 바리새인이다. 이게 없어야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역자인 것 같은데 그거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그냥 며칠을 그냥 보내면서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찬송이 있는데 은혜. 술집에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너가 괴로운 것도 문제가 아니다. 너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정말 문제냐? 아니지 않느냐?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너 내 안에 들어있는 거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은혜가 메마르고 빈 영혼으로 서 있으려고 하느냐? 왜 눈물을 마르려고 하고 네 가슴은 아부는 약하면 약하고 애타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은혜가 바닥난 것은 아니냐? 은혜로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은혜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다 바리새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받은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그래서 며칠 동안 몇십 번 듣고 부르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잘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하나님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알고 있다. 괜찮다. 내 것이다. 너의 것 아니냐. 하나님 이 모양으로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것이고 괜찮다. 들어와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아버지의 아픔과 두려움,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아버지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채우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들어가서 다시금 다름질하며 뼈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이르렀던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금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자매님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자매님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형제님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다같이 주의 은혜라